어느 시골집에 하루살이가 있었습니다. 하루살이 뭔지 아시죠? 날파리 같은 벌레인데 하루살이, 불빛이 있으면 거기에 막 모여드는 하루살이 벌레가 있죠. 그 시골에 하루살이 벌레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은 하루살이 벌레가 집 주인이 하는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의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공부를 빨리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래, 얼마 뒤에 올래? 그랬더니, 네, 제가 유학을 빨리 마치고 6개월 뒤에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답니다. 6개월에 유학 마치는 거는 빠른 거예요? 안 빠른 거예요? 빠른 거죠. 빨리 오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이제 하루살이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하루살이는 죽었죠. 이제 그 아들 하루살이가, 이제 아빠 하루살이가 이제 죽고 그 아들한테, 야, 우리 집주인의 아들이 빨리 유학 마치고 온단다 하고 아빠 하루살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루살이가 또 살지만 또 하루 살고 또 죽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들에게, 야, 우리 집주인의 아들이 빨리 마치고 온단다. 생전 가도 안 오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는. 생전 가도 이 집주인의 아들은 안 와요. 그 다음 하루살이가 또 기다려도 생전 집주인의 아들은 안 돌아오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생전 가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우리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교훈인데,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교훈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인가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마치 그냥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 똑같죠. 우리나 그들이나. 그러나 그들은 뭘 붙잡습니까? 뭐 오늘의 운세 보고, 그래도 오늘의 운세 보니까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느니 이런 운세를 보면서 아이고 오늘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동쪽에서 누굴 만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 살아가기도 하고, 또 사실은 자기 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아는 분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아는 분 누구죠?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아는 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하루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에 다 눈을 뜨셨죠? 눈을 뜨셨으니까 여기에 나오셨죠?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셨다고 해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보장되어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요. 만약에 눈을 떴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셨구나.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뜰 때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이제 한 해는 소출이 너무나 풍성한 소출이 열려서 창고에 쌓아놓을 공간이 이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창고와 곳간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제 부자가 그렇게 창고와 곳간을 새로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내 창고에 소출이 가득하니까 평안히 쉬자. 이거 가지고 내가 몇 개월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몇 개월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 어리석은 자요. 내 창고에 풍성히 쌓아놓고 이거 가지고 내가 몇 개월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어리석다. 왜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 창고에 수개월 먹겠다고 쌓아놓은 그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혹시라도 사업이 잘 돼서 풍요로우시거나 직장에서 또 풍요로운 그런 또 삶을 안정된 직장으로 풍요로운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루살이임을 기억해야 돼. 하루살이. 재물로 인한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으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해요. 4장 13절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잘 들으셨나요? 야고보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 그야말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아주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어디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가 어디 가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만 내일 일을 모른다. 내일 일을 모른다. 그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오늘날 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좀 이 말씀을 공감하지 않으세요? 자,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열었지만 이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또 이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 계시다면 또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주식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세계 경제 동향에 따라서 또 세계 정치의 그 방향에 따라서 또 자연재해에 따라서 그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우리의 고민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참,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그야말로 하루살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살이의 인생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 오늘 1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나 또 이런 분들 계시죠. 계획한 대로 너무나 잘 돼서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져 가서 잘 되고 성공한 그런 경우도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라 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삶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 뭐라 그랬죠?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계획해서 내가 진행해서 내가 그 결론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잘 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염려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줄어든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장 3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은 그저 내일이 염려한다. 참 우리가 얼마나 오늘의 삶을, 참 우리 생각이 100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생각에 한 60, 70은 다 염려로 아마 살아갈 것 같아요.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우리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아마 염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염려로. 저도 이제 주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는 토요일이 되면 눈 떠서 아침에 눈을 떴으면 그냥 저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염려로 가득 차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의 염려, 신분의 염려, 자녀의 염려, 내 앞날의 염려, 재정적인 염려, 얼마나 많은 염려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어떻게 염려 안 해요? 아무리 하루살이라고 할지라도 내일 눈 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도 내일 눈 뜰 것 같잖아요. 내일은 우리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무슨 일의 이제 결론이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의 결론이냐 하면 바로 그 앞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거기서도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이라고 그랬죠. 또 그러니까 그런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 앞에 거에 또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럼 또 그 앞에 거는 무엇이냐? 그 앞에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의 새를 보시면서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걷어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의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저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이제 들의 이 백합화를 보시면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수고도 않고 이 길쌈도 아니하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보았죠.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더 하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역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죠. 그런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절반 이상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문고리 신방을 다니다 보면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요, 밖에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어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9월에 킨더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을 받아줄까? 등록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또 하여튼 뭐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그 이외의 많은 염려와 고민거리들, 이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요. 자,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세요.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시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 자,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렌트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주인에게 전화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걸 어디에 고쳐야 되나, 어디에 연락해야 되나, 뭐 염려할 게 없어. 주인에게만 전화하면 주인이 와서, 주인이 고민하지 내가 고민 안 해요. 저도 수도세 빌이 지난 6개월간 너무 수도세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집주인이 여러 뭐 방법을 알아보더니 이 수도세를 본인이 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가 새고 있는 거죠. 이런 집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집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고민하게 해드려야지 왜 내가 고민합니까? 고민해서 되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해서 된다면 염려해보세요. 그런데 염려해서 되시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을 고민하게 해드려요. 저도 유학할 때 이렇게 기도한 배짱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써주세요. 하나님 저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손해 봅니다. 하나님 손해 보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배짱으로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물론 이어서 기도했죠. 그런데 배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 봅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사용하시고 주인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몇 개의 성경 말씀을 지금 읽어드릴 텐데요. 이거 주소를 잘 기억하시고 집에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주소를 잘 적어 놓으셨나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염려하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은 맡기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로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돌보시고 그가 경영하시고 또 그가 붙드시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 삶입니다. 이 하루살이 삶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주인이 있다라고 계속 훈련해 보세요. 훈련.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우리 삶이 하루살이의 삶임을 기억하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가 아닌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휴간에 강건케 하시고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시며 성도님들의 삶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BBS 어린이들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아가페 수양에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사명 은밀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타지에 있는 두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은밀히 선교사님의 건강에 회복을 주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기도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근심과 염려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인이 있다라는 그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